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이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0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오늘 이어가겠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에서 창시자는 아르게코스라 그랬는데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으로 가서 남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문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아르게코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닦아주셨고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꼭 하셔야 됐던 일이 고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받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약속하는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데 고기를 잘라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고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의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커버넌트도 함께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함께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고기를 잘라놓고 거기를 지나가신 건 뭐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이 상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사람이 벌 받을 것이다. 그 벌은 죽음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거잖아.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못 죽이시니까 못 죽이려면 대신 누가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쪼개질 수가 없어요.
쪼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처럼 몸이 있어야 돼요. 쪼개질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고난당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1절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이 근원이세요.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형제. 그런데 형제도 형제 나름이다. 형제 나름이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형제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 제가 내 형제래. 여러분, 가끔은 가족끼리도 숨기고 싶은 사람 있죠. 우리 사랑방에도 몇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성남에 있는 한 주부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숙이 있죠. 자기 결혼식장이 아버지가 꼽주가 되셨잖아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다치셔서 꼽주가 됐는데 자기 결혼식장에 어떻게 했어요? 오지 말라고. 아버지 딱 한 번만 제 부탁 들어달라. 결혼식장에 큰아버지가 제 손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왜?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도 창피해서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슈퍼에다가 그 딸 입덧할 때 엄마가 끓여준 청국장 뭐 이런 거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그 동네 슈퍼에다 맡기고 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죠? 많아요. 아들도 있고. 여러분, 형제가 부끄러워. 야,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특히 많았어요. 조선시대에 서자들은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마님 그랬어요. 대감 마님 그랬어요. 형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도련님 그랬어요. 여러분, 홍길동전에 나오잖아. 호부호영을 못한다고 그랬잖아. 호부호영 서자는 못해. 어디 가서 형님 그러면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이 적자들은 말이죠. 서자를 보면서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의 망신. 어디서 저런 놈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저 똥통에서 굶어먹던 서자야. 그 서자도 아들이랍시고 딸이랍시고 아버지가 그래도 좀 돌봐줘라. 그래서 데려다가 씻겨놨는데 여전히 냄새나. 여전히 꼴보기 싫어. 누구 앞에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려고 했더니 냄새, 죄의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창피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한 번도 형제라고 부르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은혜이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의 통 속에 빠진 사람처럼 죄의 냄새가 가득해. 우리 가운데 죄의 냄새가 지워질 날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은혜.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부끄러운 존재인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다고 안 하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끄럽다고 한 적 없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코웃음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부인한 적 없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 한 적 없습니까? 어디서 성경 찬송 들고 다니기 좀 민망해 본 적 없습니까? 식당에 가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당당하게 소리쳤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아니 저놈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뭐 이런 소리 할까봐 숨기는 일이 다반사. 요즘 젊은 애들은 더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젊은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너 아직도 예수 믿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이요. 예수 믿는 아이들한테 그냥 수시로 던져진대.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조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가 옛날보다 훨씬 적은데 이 교목실에서 조사하시면서 그래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데 요즘 애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왕따 당하고 이상한 애 취급당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죄송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형제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수도 없이 찬송하고 얘기하고 서로 축복했어요. 형제요, 자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 자매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여러분을 10배는 더 많이 만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횟수 따져보면 여러분을 저희 아버지보다, 요즘은 제가 좀 자주 아버지를 뵈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5번은 여러분보다 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을 5배는 더 많이 만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이 만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세상에 많이 만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센터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가족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세상에 가족 아닌 사람 중에 여기 센터교회 성도님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그 사람 만난다. 그런 친구 있으시면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대개는 없어요. 교인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가족 아닌다면 거의 없습니다. 형제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자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형제가 형제를, 같은 교인이 교인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형제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분노하고 화나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 우리 샘토끼 없었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싫어. 부끄러워, 화가 나.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형제된 자매된 사람을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화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 우리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해, 하나님을 선포해, 찬송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과 더불어서 선포하고 찬송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고 내 형제들이 여기 있구나,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입니다.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주제예요. 이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혈과 육을 지닌 우리 대신 죽으려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 때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누가 하나님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고난을 직접 그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꾸 해.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야, 도둑질이를 해서 가족 먹여 살려야지. 너 혼자 죽으면 괜찮지. 네 가족들도 다 죽어. 가서 도둑질해서라도 네 사업체 이득해야 돼. 야, 너 사업 망하면 우리 집 끝나는 거야. 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업 이렇게 세워. 마귀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뭔 소용이야. 애들이 뭔 소용이야. 너 죽게 생겼는데.
너네도 살아야지. 요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예요.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너 죽어 그래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다시 살 건데 뭐. 죽어도 괜찮아. 내가 영원히 살 건데 뭐.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태까지는 말이죠. 이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보면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걸 알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제가 사실은 딱 이 장면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랑방에 한자누이 먼저 올리셔서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은 안 보여드리는데 이 AGT라고 아메리칸 가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가수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가수였는데 지금 가수 활동을 안 한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래 암 걸려서 암 치료하느라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심사위원들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전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 나왔다 하면서 노래를 자기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가사에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It's alright. 계속 가사가 반복. It's okay. That's alright. 괜찮아. 잘 될 거야. 심사위원 중에 하나가 감동해가지고 그 골든 버전을 누르면 4강에 바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하는 생방송, 전국에 중계되는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한 번에 거기 예선 거치지 않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골든 버전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인터뷰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내 생존 확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러분, 2% 가지고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렵지 왜 안 두렵겠어? 그런데 2%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애써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 가지고도 이렇게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다시 부활하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 너희는 이제 죽음의 종노릇하지 마라, 사탄의 종노릇하지 마라, 죄의 종노릇하지 마라, 당당하게 다시 살아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어요. 약속의 자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약속의 자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천사들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을 오늘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구원의 문 열어 주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2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제 쭉 설명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므로 이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우리처럼 되는 게 맞다.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요게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히브리서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히브리서의 대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장황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를 들어갑니다. 성전에 보면 번제단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맨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대속죄일에 쓰는 번제물, 소나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죠, 기름을.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다 이렇게 뿌려요.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이것을 우리의 피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 제사를 지내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용서받은 상태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죄를 용서받은 상태로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가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대제사장은 매번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매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속죄물로 드림으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대제사장처럼 속량하시기에 오셨는데,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번제물로 누구를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일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걸로 대제사장으로 제사 지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단번에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받은 것이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아니, 우리 신앙의 주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피로 제사 지내셔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죄 없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다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원 플러스 원입니다. 이건 17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데 이게 원 플러스 원, 하나 더하기 하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밀어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여러분, 그때 말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해보셨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 말 하시지.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하셨으면 이런 말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고난 중에 최고 고난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러셨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지금 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함께 해준다고 하시니 내가 주님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 사고로 가족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요, 가족들이 다 있고 한 번도 어려움 한번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네가 뭘 하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 나오나?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고로 가족을 다 잃은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사님, 나도 며칠 전에 가족 다 잃었잖아.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살림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기자. 손 붙잡아주는 말이죠. 같이 펑펑 울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동병상련이다. 아파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고난 당하셨던 주님이 고난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고난 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의 형제로 자매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믿으며 이기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